큰 소리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다니엘 11장 44절에 사단이 분노하여 전쟁을 감행할 텐데요. 여섯째 재앙이 내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극도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요즘 공부하는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임박했죠. 쉽게 말합니다. 쉽게 잘 들어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최상급을 거부하는 모르드게를 마지막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1월 휴업령입니다. 이미 대다수 교인들은 사실은 저쪽 편입니다. 대부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의 정체가 뭔가 하면 사실은 재림교회 늦은 비를 받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지니까 한번 마지막 발악해보는 게 마귀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한 그래서 의가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적용하면 자아가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예수께서 충만히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침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누가 1장 77절을 어제 보았습니다.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알아집니다. 그렇죠?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알아집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워진 사람, 가려운다라는 말씀의 원문은 없어진다 뜻입니다. 속죄받는다 뜻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없앤다 뜻입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주는 이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에베소 1장과 로마 3장을 보시면 죄의 사함을 가리켜서 의롭다 하심.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래에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은 그 안에 거하는다 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야 구원이 경험되어지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럼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거하는 걸 알 수 있나요? 입의 공언인가요? 고백에 불과한가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면 이 구절을 정언은 기가 막히게 주석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소망 176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8절을 인용합니다. 뭐죠? 내가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즐기옵니다. 예? 왜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 생략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뭔가? 마태 19장, 마가 10장, 누가 10장, 누가 18장 세 번에 걸쳐서 구원이 뭔가?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명백합니다. 구원은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시며 어떻게 오는가? 죄가 사함 받으면 그것이 경험되어진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정밀 검사를 통과할 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발등상 되어집니다. 사단의 참소가 근거 없음이 드러나고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미가 7장 7절 9절의 말씀이죠. 사탄이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서 의가 나타나자 부끄러워서 도망갑니다. 8절 9절 10절 마귀가 발밑에 짓밟힙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또한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강한 원수가 누굽니까? 죄와 사단이죠. 여러분 모두는 공통된 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을 내부에 겨누지 마십시다. 총을 우리 서울에 겨누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몰려 독에 몰려 죽어가는 맹추격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돌아옵니다. 사단과 죄를 이기는 승리를 안겨줍니다. 아멘입니다. 증언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이기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러 의가 나타나고 승리가 경험되어질 때 구원의 기쁨이 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씩 풀이해 보겠습니다. 죄의 사유와 용서를 받으면 구원이 경험되어집니다. 죄의 사함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가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12절은 말하죠. 마치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요한 1장 29절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은 제거하신다, 가져가신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충심으로 죄를 토설하면, 토해내면, 자백하면 그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죄를 정말 가져가 버리셔요.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완전히 용서하신다. 아무리 그 문제라도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버리신다. 죄의 사함은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다시는 그 죄를 내 안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뭐 해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이게 우리 매일의 봉사, 매일의 봉사. 내일 아침 에베소 2장 1절과 8절을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라는 말을 거의 다 쏘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풀겠습니다. 예.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겨버리신다. 누가 5장에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자마자 즉시 절망의 짐이 그를 떠나버렸고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었다. 죄가 떠나버리는 구원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죄 사함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과 안녕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의 의미를 시간 있으면 자세히 풀이해 드리고 싶은데 생략합니다. 이 말씀을 짤막하게 산상보험 114페이지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forgiveness예요. 대신 주다 뜻이죠. 대신 주다.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신다. 이게 용서의 용서.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100% 선물이요. 100%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제 죄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다수가 지성소에서 오는 은혜의 빗줄기를 단 한 가닥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고 쏘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지성소에서 주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무죄, 죄 없다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그것이 법적인 조치 정도가 아닙니다. 칭의는 사법적 조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칭의는 법적 조치의 훨씬 이상입니다. 그것은 죄를 단순히 무죄, 사한다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게 용서의 의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종의 소망의 말씀에 그 마리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리죠. 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품성과 일치되어 버렸죠. 왜요? 구원하는 사랑이 흘러 들어와 버렸어요. 그 속에 구원의 사랑,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의 기름이요 기름.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랑을 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에베소 1장 3절이요 흠도 없이 전도 없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아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아멘. 사도 요한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입은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완전을 이루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쓸 만큼 변화되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것이 14만 4천의 예표예요. 용서는 구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은, 용서는 구주의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뭐죠? 소망 330페이지. 예수의 마음과 똑같다 뜻이요. 내 생각의 정직안녕이 무엇이죠? 율법과 일치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단순히 죄 사함, 용서 정도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은 용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용서는 방 인용한 말씀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시는데, 멀리 옮기신 죄를 영원히 없애는 게 성소 정결이요. 아멘. 여러분, 조사18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죄에서 분리되었는가 조사해 보는 거예요. 왜요? 분리된 죄는 이 사람과 관계 없으니까 마귀한테 영원히 주려고, 넘겨주려고요. 아멘. 간단하죠?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매일의 봉사와 속죄 봉사를 통하여 네 안의 죄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속죄의 혜택을 입을 사람들을 조사 심판을 통하여 정말 충성이 입증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옮겨놓아도 하늘을 더럽히지 않을 사실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된 사람들, 용서받고 의로워져서 율법과 일치된 것이 판명된 사람들의 옮겨진 죄를 마지막 처리하는 게 성소정결이에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가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입혀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주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칭의하는, 칭의, 의롭다 선포하실 때 마귀가 입을 닫아요. 진짜 의로워졌거든요. 로마서 3장 26절이에요. 죄를 용서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진짜 용서받았네. 진짜 용서받았네. 근데 하나님, 한번 나한테 맡겨보실래요? 내가 한번 그를 다시 더럽혀 볼게요. 그래, 한번 해볼래?
그래서 우리 시련이 오는 거예요. 왜요? 충성을 입증하는 기회예요. 기회예요. 마귀를 머리 부수는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겠지만 마침내 예수께서 이기시는 것처럼 이길 때 이마에 인을 받아요. 구원은 죄가 사해짐은 경험되어집니다. 죄가 사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죄를 가져가시는데, 내일 아침 공부할 거예요.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뜻이에요. 내일 공부합니다.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 용서받아요. 이것이 침례예요. 침례. 긴장이 자꾸 확대되어지네요.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나누어 주신다. 이 의가 뭐예요? 의가 기가 막힌 얘기죠. 사도 바울의 죽는 순간까지 그의 전 생애를 한 가지 주제로 삼켜버린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주제였어요. 빌립보 3장 8절 아시죠? 모든 것을 똥통에 집어 던져버렸다. 맞습니까? 명예, 평판, 자존심, 수많은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그래서 안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뭐 했다? 죽노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여서 맞나요? 그 지식을 어떻게 얻어집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날마다 변화시키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갑니다. 용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가 입혀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죄를 뽑아낸 자리에 오늘 인용은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잘 아시죠? 식구들은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 죄를 가져가시고 빈 자리에 성령께서 주의 품성으로 채우는 것이 용서입니다. 기독교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죄를 가져가시고 죄가 빠져나간 빈자리에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용서인데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요. 예수께서 다스리셔서 완전히 순결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그리할 때 복음의 충만과 영광과 완전함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전도를 보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게 되어집니다. 멋진 말씀이에요? 이것이 큰 외침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 이하 읽어보시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요? 그럼 진리받을게요. 교회 와보니까 시기, 질투, 이기심, 높아지 똑같은데 뭐 구원받아요? 32절 로마서 3장 1절 에이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오늘날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을 얼마나 더럽힙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참으로 성경 잘못 해석하는 구절이에요. 의인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왜 없어요? 기회되면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잘 들으십시오. 중생의 씻음과 먼저 죄가 씻겨지셔야 돼요. 거듭남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에서 씻음 받으셔야 돼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할 때 물과라는 물,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셔야 돼요. 이제 중세에 씻은 사람들을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요. 이게 소망의 말씀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고 버리셔요. 이것이 은혜로 어렵다 하시는 과정이에요. 죄가 씻겨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히 부어져서 의롭게 되어질 때 영생을 받습니다. 정확합니다. 구원은 중생으로 죄가 씻겨져야 합니다.
그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6장 4절부터 잘 보세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거듭나지만 죄의 습성과 기질들이 우리의 습성에 남아있죠. 이것이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또 죄를 짓게 되어집니까? 죄가 씻겨지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면 에베소 4장 30절 드디어 이마에 인침을 받죠. 성령 충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완전히 그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죄가 사해지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공부할 때요, 성전에서 소망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샅샅이 훑어보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까지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계시록 1장 대군 미가엘 시편 24편 30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백전노장, 백전백승하신 주님의 그 미가엘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마치 타 들어가는 것처럼 영혼을 읽으셔요. 숨긴 죄가 다 드러나요. 이번 집회 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교회장 9월의 말씀, 계시록 5장을 연구하면서 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하라. 마지막 날에 죄의 사업을 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기만을 다하고 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누가 4장 16절의 말씀이요. 주님이 이사야 61장을 풀이해 주는데 교회 청중들이 아멘 소리가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는. 왜 아멘 하는지 아십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했어요, 복음을요. 복음을 설명하니까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왜요? 그들 자기 방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무슨 뜻이죠? 네, 무슨 뜻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의 때가 왔다고 착각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랍비들에게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찬송과 막 아멘이 열렬히 터져 나오는데 성경을 덮으시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데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글이 오늘날 오늘 드린 말씀은 바로 너희한테 하는 말이야. 무슨 말이요? 보세요. 너희가 사단의 백성이야. 요한 8장 44절. 너희가 마귀 백성이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라. 입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행동은 마귀잖아. 요한 8장. 너희 아비는 마귀잖아. 그들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구원의 때가 왔다고 아멘으로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아멘하지만 너희가 여전히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야. 흑암 속에 빛을 필요로 하는 무지몽매한 사람이야. 그들은 자부심이 손상을 입었고 공포가 일어났다. 예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 치밀하게 조사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외면적 의식에는 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통찰력 있는 꿰뚫어보는 시선에 의하여 그들이 검사받는 것을 겁이 났다. 그 다음 장면 읽어보실래요? 그들은 또 흥금을요, 쭉정이를 위해서 흥금을 소비하고 있더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물음표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독선을 뿌리채 흔들었죠.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말하지만 그 권리 박탈되었어 라고 역설하셨다. 그들의 참된 상태를 칼처럼 갈라놓는 모든 말씀이 예수의 고향 교인들에게 사무치도록 성령으로 찔러 쪼개져 그들은 이제 조금 전 아멘 했던 말씀을 뒤집어엎고 내가 성급하게 믿음 아멘 했네? 잘못했다? 스스로 조롱하면서요. 예수님의 가난함과 비천함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아들인데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라는 불신의 암시를 받고 그들 속에 악한 뜻이 만들어지면서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여 분노하여 자극하여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네 바깥으로 끌고 갑니까? 예,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의가 드러난다. 하나 소개함. 여러분, 복음을 가리키려면 먼저 그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 복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하죠. 정말 수많은 침례가 그냥 교리 공부시키고 침례를 받아요? 아니요. 예수께서 왜 죽으시는지, 돌아가시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그래서 저들이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더라. 맞나요? 맞나요? 자, 또 봅니다. 구원이 뭔지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6절이 무엇입니까? 구속. 곧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 에베소 1장 6절 7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따라하십시오. 얻은 자.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요. 자, 어떻게 해요? 잘 들으시오.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행함 95페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버리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화목이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의 피가 모든 그 장애물, 죄를 뭐 한다? 없애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얼마나 참으십니까? 투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62일에 지난 끝에 기름 부은 반자가 일어날 것이요. 일의 절반에 끊칠 것이며 일의 마지막 판을 굳게 할 것이며 마침내 AD 34년 철저하게 490년간의 자비의 기간이 끝이 나고 그래서 주님이 자비가 또 임하여 70년까지 연장시켜 주셔서 마침내 AD 70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해버렸나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490년을요. 우리 재림교회는요. 물음표 스스로 계산하십시오. 에스겔 10장을 보시면 점점 성령이 떠나가는 거 보이셔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천만의 말씀요. 연구해 보세요. 어디에서 성령이 떠나가는지.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과거에 지은 죄 명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미래의 죄도 미리 용서해 주었다고 그런 말씀이 성경과 정언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어낸 말이요. 용서는, 구원은 회개함. 뭘 회개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순간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과가 뭐예요? 간과. 마치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어떤 설교자처럼 패스가 아니에요. 패스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원문을 보시면요, 리미션. 없앤다 뜻이 없앤다.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심으로 죄를 토하고 고백해요. 여러분, 잘못 먹어서 토해 보셨습니까? 토한 거 먹으실래 다시요? 개 돼지죠. 얼마나 우리가 토한 음식을 자주 먹습니까? 반복합니까? 예? 토한 거 못 먹어요. 근데 개는 먹어요. 개는 토해놓은 거 먹어요. 다시 보셨어요? 자문의 말씀처럼 의의 도를 안 이후에 의를 저버리면 개 돼지다 라고 말씀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영어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리미션, 없애심으로. 패스가 아니에요. 패스가 유명한 패스로 가르쳐. 패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과 없애심으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요, 이때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해석해드리고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할 말씀이에요. 어떻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이래서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요, 성경 정은 보니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예수 있다, 저기 있다 헤매지 마십시오. 헤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선지자가 앉아 계시는데 뭘 찾아 헤맵니까, 여러분? 왜 찾아 헤맵니까? 돈 내려 애써 엉뚱한 짓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재림교인 된 다음 기도한 제목이 있죠. 하나님, 재림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정언의 말씀 다 읽은 다음에 오셔야 돼요. 너무 보배 아닙니까, 보배. 제가 이걸 다 머리에 넣고 싶은 거거든요. 성경에 정통하고 싶고요, 성경에.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절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용서해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율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이를 거의 받지 못할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더럽히며 살아가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셔야 돼요.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동사는 안식일에 직원일을 하지 않습니다. 헌금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마치면 합니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안식일은 온 마음과 정성을 오직 하늘의 삶을 구주께 고정시켜야 할 날입니다. 덜 중요한 일로 우리 영적인 손실을 당하지 마세요. 심지어 거룩한 집회를 초청받은 목사들에게도 정언을 말씀하죠. 몸 피곤하지 마라. 깨끗한 지력과 예민한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최고의 산재물로 제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키라. 남에게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말라기 1장 내 재물이 더러워지면 주님 그 봉사 안 받으신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봉사, 나중에 심판 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남에게 복음을 많이 가리킨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안 사니까요. 안 사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셨다. 기가 막힌 복음인데요. 이 말씀을 풀이해 주려면 참 놀라운 얘기죠.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대리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100% 순종하심으로 율법과 일치되는 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어떻게 주십니까?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맞나요? 보세요. 소망의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풀어넣으십니다. 예? 과거의 죄를 싹 씻어버리고 그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불어넣으십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의 목적은 이거예요. 사단아 볼래? 은혜 볼래? 360도 빙빙 돌아봐도 은혜가 의롭거든. 은혜가 변화되었네요. 율법과 일치되어졌네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넘어지네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인을 친대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나타났잖아요. 방법도 공정하셨나요? 예, 의로우셔요. 같이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을 의를 수여하고 있어야 그 의는 앞으로 발전할 의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할 의이며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의이다. 은혜가 혼자 읽어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승리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 의이다. 이 의가 나타나야 구원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칼에 뽑은 기별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는 사업은 의롭다 하시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죄가 용서되어지고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도말되어서 그들에게서 의가 나타나는지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정인으로 세상에 큰 소리 외치 마지막으로 한번 발해져서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론으로는 전파되었지만 열매가 없어서 주님께서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말씀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정인의 모습으로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죄가 해독된 모습으로 구제의 품성을 드러내는 정인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가 참으로 되게 하셔서 아버지 늦은 미를 통하여 속히 사업이 마무리되어지고 이 세대 주의 재림을 목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날도 이 구원을 맛보며 기쁜 뛰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가마를 통하여 빛과 소금처럼 이웃에게 세상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